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29편은 11절로 된 짧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누가 불렀는지, 물론 다윗이 쓰지만 언제 불렀는지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미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언제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 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럴 때 세마포 옷을 입거나 거룩한 옷을 입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쩌면 장막절에 불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추측이지만 장막절에 불러졌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쭉 보면 성전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 불렀던 시가 시편 29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지만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장막절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그 절기의 그 시간에 가서 예배할 때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절 보게 되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엘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미할 때 또는 신을 의미할 때 그런 것이고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벤은 하나님의 뭐 아들들아 또는 권능 있는 아들들아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권능 있는 자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제 천사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표현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왕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정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고 신이고 신이고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왕이니까 권력 있는 왕들을 의미했을 것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말하기 위해서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다른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도 있고요. 4번째는 1절과 2절을 정말 가만히 생각해서 보게 되면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해서 예배자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오늘 하루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비를 뚫고 오셨는데 오늘 정말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 드리고 3절부터는 이제 11절까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능, 또 여호와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자, 이것을 이 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하기 전에
수면이 있고 하나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처럼 오늘 이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위대하심과 그 권능을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로 모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모든 목적은 나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을 주셨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것이고 예배하는 자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서 정말 경배하고 다른 것에 정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이 시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 24시간 자체가 이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형태만 바뀌는 것 뿐이지 우리는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는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형태로는 예배가 아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9편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책을 보게 되었는데 존 비비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책 이름이 경외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그 경외라는 책을 쭉 보면서 이 경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가 한 얘기 중에 좀 가슴이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했는데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냐면 그분 작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레위기도 보게 되면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물론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백성들은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경배했어요. 또 구약에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기도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이 비로소 뭐 했냐면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그 근본,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외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보면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 다른 이면에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감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친밀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보이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경외하지 못할 때의 그 결과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의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잘 누렸지만 그가 정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시작되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더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좀비비의 책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문구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들, 그 모든 마음의 동기들이 어쩌면 죄의 결과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 자체는 이미 죄와 교만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과 5절은 여호와의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힘 있다고 하고 5절에 보면 두 가지 나무가 나오죠. 백향목이 꺾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쓰던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향도 좋고 썩지 않는 나무고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을 들어 쓰셔가지고 솔로몬의 성전들을 지었어요. 이건 뭐냐면 꺾이지 않는 그 모든 그 견고한 것들도 여호와의 능력 앞에서, 여호와의 위엄 앞에서 다 모든 것이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마이티 갓,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또 그분의 그 권능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작정하신 일은 절대로 여러분 변개치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 인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시편 기자가 29편에 8절에 가데스 바냐를 언급했는지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민수기에 보면 그때 보냈던 그 광야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냐예요. 그 가데스 바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벌받은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그 죄의 몇 가지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시험을 줍니까? 차라리 애국 가서 그냥 종살이로 사는 게 낫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종이었지만 그래도 살만한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보고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냐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29편에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떨면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지파들,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전쟁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에도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하자고 하면 힘들잖아요. 오늘은 할 수 있잖아요. 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한번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의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시편은 항상 이렇게 읽을 때마다 비탄 시도 있고 관구하는 시도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보게 되면 뭔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적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능력을 주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도 자정하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실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메스터시고 주님은 나의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비즈니스도, 내 건강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도, 어쩌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도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예배하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분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9편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